있는 분들과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붙드십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이 복된 찬양의 고백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충만해집니다. 주님의 손이 붙드시네, 주님의 손이 고치시네.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들의 삶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얼굴 구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여름 정말로 딴 때보다 너무 덥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좀 비도 내리고 좀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주 인상적인 대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도 그것이 나와 있죠. 사막의 떨기나무와 물가에 심어진 나무. 인상적인 대조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 두 나무는 각각 저주와 복이라고 하는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리고 최근 여러분의 영혼육의 상황은 어떠하십니까? 사막의 떨기나무 같으신가요? 아니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으신가요? 여러분의 영혼육이 오늘 8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물가에 심어진 나무 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삶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될 수 있는 이유가 그 바로 앞에 있는 7절 말씀, 그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시지요. 그러나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야훼를 의지하고 야훼를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고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 묻고 그 뜻을 따르기 때문에 말씀처럼 야훼 하나님 앞에서 또 이 세상 속에서 물가에 심어진 나무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드립니다. 반대로 그러면 안 되는데 혹 여러분 가운데 요즘 하루하루가 사막의 떨기나무 같으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가에 심어진 나무 되게 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반대의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혹 일어나고 있습니까? 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늘 힘들고 어렵고 광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아가는 그 떨기 나무처럼 외롭고 건조한 하루하루를 혹시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각각의 이유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혹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에게 의뢰하지 못하기 때문 아니신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힘과 내 지식으로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그렇게 된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사막의 건조한 나무, 사막의 건조한 떨기나무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오늘 말씀 중에 5절 말씀에는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하나님을 향한 이것이 불신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 포인트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를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우리들의 삶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5절 말씀을 좀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앞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사람을 믿으며. 흔히 사기를 잘 당하는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말하죠. 넌 너무 사람을 잘 믿어. 우리는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을 너무 잘 믿으면 늘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배신하고 배신당하고 속고 속이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사막에 떨기나무 것 같이 삶이 메말라 버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죠. 물론 이와 같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람을 너무 잘 믿어라고 하는 경우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사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5절 말씀에 사람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사람을 견고하게 붙드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을 향해서 그와 함께 있을 때 안도감을 느끼는 것까지 나아가고 있죠. 왜 우리들의 삶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이 되는가? 그 첫 번째 체크포인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을 누구로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뢰의 대상을 누구로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내 입장에서 해석할 수밖에 없지요. 얼마 전에 유력한 대통령 후보자가 유세를 하던 중에 총격을 당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범인이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 고개를 살짝 돌린 것이 큰 사고를 모면하게 했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죠. 사고를 당한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목숨을 건진 정말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죽음의 순간을 넘긴 이 중대한 사건을 두고 사람들은 저마다 제 입장에서 해석을 내놓습니다. 지지하는 사람은 이제 확실히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구나, 저 사람 뒤에 줄을 서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좋아합니다.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정당에 있는 그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은 저거 조작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자기 유익에 따라 자기 상황에 따라 해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그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안도감을 누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당장 우리들의 삶에 무언가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 곧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결국 사람은 다 변하게 되어져 있고 결국 상대에게 믿음을 완전히 전폭적으로 주었다라고 할 때는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을 잘못 설정하면 삶은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를 내 믿음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것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믿고 돈을 의지하고 돈으로 인하여 안정감을 느낍니다. 내 안정감의 대상이 돈이죠. 하지만 곧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가치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없고 돈으로 용기를 살 수 없고 돈으로 따스함을 살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없는 것이죠. 시편 49편 6절부터 8절까지는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구원은 너무 소중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돈으로도 사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돈 말고 사람은 또 어떤 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 건강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믿음의 대상이 건강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의로움과 도덕적인 삶을 내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그것에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듯이 사람도 돈도 나의 건강도 내 의도 결국 사라지고 결국 무너집니다. 다 변하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내 삶을 이렇게 기대고 그것이 아주 확고하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붙들고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여지없이 그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내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돌아서게 되고 돈은 중요한 가치를 결국 사지 못하게 되고 건강은 쇠약해지고 내가 자랑하던 의로움은 내 마음속에 있는 순간적인 욕구, 순간적인 유혹에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내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줄 알았는데 순식간에 사막의 떨기나무로 삶이 변하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변하고 무기력하고 위기적인 이 땅의 어떤 것을 붙들고 살아가다가 필연적으로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주의 보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의 신뢰, 우리들의 안정감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분명하게 정하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22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심으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의 고백처럼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의뢰하고 또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믿음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주의 손이 붙드시네, 주의 손이 고치시네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주님의 손이 우리를 고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은 이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여러분 누구나 이 땅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그것을 강력한 힘으로 돌파해야 될 때가 누구나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죠. 때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때로 관계도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고 어려움이 없을까요? 여러분 물가에 심어진 나무도 똑같이 폭풍을 만나고 무더위를 만나고 홍수와 가뭄을 만납니다. 하지만 그와 같이 물가에 심어진 사람은 8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청청하고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와 같은 사람이 물가에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뿌리를 강변에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에 돌파할 수 있는 힘을 그 스스로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물 근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어려움을 만난다라고 할지라도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그 모든 상황을 돌파하는 형통함이 있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들의 삶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아니고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되는가? 두 번째 체크포인트의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질문은 여러분의 돌파하는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의 상황에, 여러분의 관계의 어려움들을 돌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내 자신을 그 돌파하는 힘의 근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와 같은 사람은 어떤 것도 돌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죠. 어떤 상황, 어떤 관계가 내 힘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결국 내 힘으로 바꾸는 것에 한계를 만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God in the Hard Times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데일 로저스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돕는 엄청난 봉사로 미국 공공기관에서 감사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으로 이 여인이 알려져 있습니다. 데일 로저스. 감사장을 그만큼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그만큼 많이 도왔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이웃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의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사실 이 데일 로저스라고 하는 여인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라나면서 어떠한 삶의 소망도 발견할 수 없어서 마약의 중독자가 되었고 거리를 전전하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던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을 도저히 돌파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녀는 자포자기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어느 날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건네 주었습니다. 그녀는 인생이 한없이 무료하고 한편 너무 힘들어서 성경을 아주 조금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너무 어려웠는데 읽을수록 비어있었던 마음이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일어설 힘을 얻은 그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미약하지만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봉사하면서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쉴 새 없이 돌아다니면서 내 힘으로 도울 수 있는 더 어려운 사람들을 만났고 또 그렇게 도울 수 있는 어려운 사람들과 또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함께 연결시켜가면서 자선 모금 행사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자선 모금 행사를 하면서 그녀는 전국적으로 5,000번이 넘는 자선 모금 행사를 했고 많은 이웃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는 거리를 떠도는 마약 중독자,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물 근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깊게 내리면 내릴수록 그녀의 삶에 있었던 모든 어두움과 모든 그늘들, 모든 어려움들은 점점 사라지게 되었고 결국 다른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그늘을 들이우는 큰 나무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먹이는 결실이 그치지 않은 생명나무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 우리를 짓누르는 삶의 스트레스, 그리고 염려와 불안, 그리고 내 삶에 찾아오는 많은 요구들을 내 힘만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달픈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내 육신으로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들의 삶은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조금씩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완전히 번아웃 돼버린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파하는 힘은, 우리를 진정 형통케 하는 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저 하나님께 깊게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가뭄도 폭풍도 홍수도 하나하나 돌파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힘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9절의 앞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선지자 하박국의 고백처럼 우리들의 삶에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야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그 야훼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실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우리의 발이 마치 사슴과 같이 되어서 그 높은 곳을 다니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물건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뿌리를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5절에 있는 나머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뒷부분에 있는 말씀이죠. 마음이 야훼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마음이 야훼에게서 떠난 사람. 여러분, 마음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 사람 마음 떠났네. 여러분, 이럴 때 어떤 뉘앙스로 이런 말을 하시죠? 마음이 떠났다라고 하는 의미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열정을 잃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고 결국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죠.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짧은 비행 노선이 어디일까요? 참고로 세계에서 가장 짧은 노선을 찾다 보니까 가장 긴 노선도 찾아봤습니다. 가장 긴 노선은 어디인가? 미국에서는 싱가포르에서 뉴저지 뉴욕공항까지가 제일 먼 거리입니다. 거기로 가는 다이렉트 플라이트가 있는데요, 약 19시간을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19시간 비행기 타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세계에서 가장 긴 비행기 노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짧은 비행기 노선은 어디인가? 여러분, 47초 만에 비행기에서 내려야 되는 노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승객 여러분, 이제 이륙합니다. 했다가 금방 승객 여러분, 이제 착륙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노선이 어디 있는가? 영국 북쪽 스코틀랜드에 있는 섬에서 섬으로 가는 노선입니다. 스코틀랜드 북동쪽에 오코니 제도라고 하는 여러 섬들이 있는데요, 웨스트레이라고 하는 섬에서 파파 웨스트레이라고 하는 연결하는 비행기가 47초짜리 비행기입니다. 두 섬 간의 거리가 얼만큼 되는가? 1.7마일, 키로수로는 2.7km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K마켓까지 거리가 2.5마일입니다. 그보다 더 가까운 거리인데 비행기를 띄웁니다. 왜 비행기를 띄운가? 그 섬과 섬 사이를 배로 연결하면 될 텐데 그 섬 사이에 해류가 너무 강해서 배를 띄우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연 끊고 살아가면 어떤가? 그러나 우리 두 섬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낭비 같아도 47초짜리 비행기를 띄워서 서로 교류하고 두 섬이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제가 본 영상에 어떤 분이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표를 예약했는데 오전 9시 2분 출발, 그리고 오전 9시 4분 도착, 이렇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비행시간이 2분인데 실질적으로는 1분이 안 된다라고 하죠. 비용이 얼마인가? 17유로, 그러니까 약 $20. $20 비행기를 타고 47초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교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떠난 것이 아니고 마음이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에 마음이 떠나지 않으면, 마음이 있으면 비효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비용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장애물도 마음이 연결된 관계를 결코 끊을 수 없는 것이죠. 배가 안 되면 47조짜리 비행기로 뛰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야 될 우리가 왜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살아가는가? 마지막 체크 포인트에 대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대한 질문이죠. 여러분, 이 질문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마음이 떠나지 않는 것, 여러분 진심으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 속에 행복이 생겨납니다. 그 사랑 속에 살아남이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뜨겁게 사랑할 때는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멀어도 찾아가서 함께 있고, 아무리 긴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늦은 밤이라도 할지라도 전화통 붙들고 밤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마음으로 사랑하면 그 관계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풍성해집니다. 하지만 마음이 떠나면 어떻습니까? 그 삶에 아무리 환경적인 풍요로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바싹 말라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면 교회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생기가 있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마음이 떠나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바싹 마른 나무처럼 생명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정말로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마치 사랑의 결핍이 있는, 아니면 사랑에 집착해 있는 어떤 요즘 아이들의 말처럼 찌질하신 분위기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사랑이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들의 삶에 더 깊이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언제나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신앙인들의 한결같은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 별것 없더라.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공통적인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더욱 먼저 완전하게 변함없이 신실하게 사랑하는 줄 알겠더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한결같은 고백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이 떠나면 인생은 말라버립니다. 마음이 떠나서 하나님의 관계가 사랑 없는 형식적이 되면 완전 바싹 말라버리게 되는 것이죠. 말라서 비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라 비틀어진 마음은 사막처럼 외롭고 좋은 일이란 하나도 없는 불행한 삶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47조짜리 비행기라도 띄워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시간이 없어도 할 일이 밀려도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결코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들의 삶이 사막처럼 마르지 않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진정한 마음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떠난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조금씩 합하여지게 되면서 우리들의 인생은 향기가 나게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생명의 경이로움이 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이 사막의 떨기나무가 아니라 물가에 심어진 푸르고 푸르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절을 쫓아 잎사귀를 내고 과실을 맺는 복된 은혜의 나무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에 이 세 가지의 점검 포인트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포인트,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돌파하는 힘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 모든 어려움을 돌파하는 힘의 근원을 야훼 하나님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여러분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형식적이 아니고 여러분 진정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사랑해 나가는 은혜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딱 연합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뜻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사막을 굴러다니는 떨기나무가 아니고 물가에 심어진 나무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복된 계획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의 사랑의 대상, 우리의 감사의 대상, 유일하신 하나님께 우리들의 믿음을 둡니다.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지혜가 필요할 때, 우리들의 삶에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때, 우리들의 삶에 무거운 짐이 느껴질 때, 우리들의 힘의 근원을 내 자신에게 찾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계신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찾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뿌리를, 삶의 뿌리를 깊게 물 근원 되신 야훼 하나님께 내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떠난 자 되지 않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이 부족하오니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옵나니 지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